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 인생이 꼬였다, 꼬였다. 이게 뭐냐면 잘 나가다가 안 될 때 꼬였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상계동에 사는 이모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상계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대구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당신 이 씨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부부가 한 월 7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고 49평의 아파트에 승용차 2대를 움직이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컴퓨터 대리점을 하겠다며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증 사기를 당했어요. 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교사인 아내인 이 씨에게도 빚독촉이 오게 됩니다. 학교에 계속 찾아오게 되니까 창피한 거예요. 빚받으러 학교로 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많은데 학생들이 있는데 이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오게 되니까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학교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판 돈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는데 한 3억 원가량이 또 이자 포함해서 빚으로 남았어요. 카드 돌려막기가 이제는 불가능해졌고요. 생활고가 너무나 심각해지게 되니까 결국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두 아이를 친구한테 맡겨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일용직 청소부로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게 됩니다. 넉넉했던 사람이었었는데 4년 반 만에 소위 말하는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넘는다. 많이 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넘는다 그래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남편 호적에 아이들이 올려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이 꼬인 거죠. 삶이 자꾸만 꼬입니다. 조금만 좀 하면 혜택도 받을 텐데 좀 넘어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도 전혀 도움 안 되는 남편의 호적에 올려 있다고 전혀 도움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가난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국민 한 70% 정도가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나 기쁨보다 불평이 많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못 살겠다는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욕심이 더 커집니다. 넉넉함과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욕심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권대웅 시인이란 분이 시 대신에 산문집 하나 냈는데 거기 하루라는 산문집이거든요. 거기에 쓴 글 가운데 편안해지는 연습이라는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홉을 갖고 있으면 열을 채우려 하기에 늘 쪼들리고 여유가 없는 것. 99을 갖고 있으면서 100을 채우려 하기에 늘 불안하고 바쁜 것. 100을 채우면 1000을 채우고 싶고 1000을 채우면 10,000을 채우고 싶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진정으로 소중한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채우지 마세요. 지금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손이, 내 마음이, 그리고 결론이 당장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저절로 차기 마련입니다. 그런 글로 이제 글을 마무리했거든요.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채우고 싶어 채워놓고 채운 다음엔 또 다른 더 큰 걸 채우려고 애쓰며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60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소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별장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별장 앞에 바닷가를 거니는데 편하게 앉아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어부를 보게 됐어요. 못마땅한 겁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저렇게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니.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소? 어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충분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이 그럴수록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죠. 어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뭐 지금도 충분한데 더 잡아 뭐에 쓰겠습니까? 이미 다 잡은 거 팔았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부자가 어부를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수 가르쳐야 되겠다.
당신이 지금 나가서 물고기 잡으면 더 많은 돈 벌 거 아니요. 그럼 더 좋은 배를 사게 될 거고, 그 좋은 배를 타고 더 깊은 데 가가지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 더 많은 고기를 잡아다가 팔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더 좋은 그물을 사게 되고, 고기를 더 많이 잡게 되고, 돈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지금 당신 배 한 척이 아니라 배를 여러 척 갖게 되고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듣고 있던 부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님, 그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자가 당당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앉아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돈 벌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열심히 벌어놓게 되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어부가 만족한 듯이 웃습니다. 아이, 그럼 됐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닷가에서 멍 때리고 있는 것, 이거 그냥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을 즐기는 거라, 그 말이 있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부자는 고민하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 보이는 어부는 바다에 앉아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된 소식도 전해주시고, 많은 무리가 막 몰려와요. 근데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8가지 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 있어.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방에 복자를 써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오복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5가지 복이 어떤 거냐? 첫 번째로는 치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잘 먹어야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가 빠지게 되면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건강, 만수무강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좋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겁니다.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그 양육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뒷받침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좀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부모들,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지 먹을 건 지가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 자기 복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 다 자기 복 자기가 가지고 나오니까. 기를 쓰고 애들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지들이 알아서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부가 오래도록 해로하는 이 가정의 복이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도록 늙지 않고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는 것, 이거 꿈과 같은 그런 얘기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한날 한시에 죽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래도록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손 대접할 것이 있는 것, 누가 오든지 간에 언제든지 그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간식이라든 식사든 대접할 수 있는 이것이 있을 때 이거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5번째로는 명당에 묻히는 것, 잘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명당에 묻히고 자손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을 때 이것을 오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게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라, 행복하여라, 먼저 선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복하여라, 복이 있어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이 있어라,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이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어. 움키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위로의 복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위로의 복을 얘기하시죠.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인 자가 누리는 배부름의 복이 있습니다. 남처럼 배부르게 먹고 살지 않지만 양심이 편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이게 진짜 배부른 것이죠. 신령한 복으로 만족한 겁니다. 좀 덜 먹어도 심신이 편하니까 많이 먹은 것 같다는 얘기죠. 남 속이고 뒤통수 쳐서 많이 벌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긍휼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경험하는 이 삶이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찬송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 자리인 거거든요.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가는 거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란 말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좋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귀하게 복이 있어요. 가문의 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를 이어서 누리는 그 가문의 복이 있는데 이런 가문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트러블 메이커라고요.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참 호감,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가도 문제 덩어리, 저기 가도 문제 덩어리,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 진실로 복이 없는 겁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복으로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다라는 이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복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전체 8가지 그 말씀을 관찰해 보게 되면 복을 받으려고 행복해지려고 막 움켜쥐거나 쌓아두거나 잡거나 쌓아서 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전체 통째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막 악착같이 뭔가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보장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것.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양손 가득히 움켜쥐려고 그래. 내가 잡아줘야, 내가 쥐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행복한 것이라 생각하고 복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걸 내려놓으면은 나는 손해보는 것이고, 나는 억울한 것이고, 나는 잃어버린 것이고, 나는 진짜 가난해지는 것이고, 나는 비참하게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내가 양손 가득히 뭔가 주려고 하게 되면 주께서 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어도 이걸 받지 못한, 다 흘려버리는 거란 말이죠. 손이 비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게 되면 주님과 동행이 편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 손잡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면 오히려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소유하라. 네 이름으로 된 것을 많이 만들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름으로 된 집, 네 이름의 차, 네 이름의 땅, 이걸 자꾸 많이 소유할 때에 그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유가 없어지게 되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착같이 내 것 만들려고 살아가죠. 내 이름으로 된 것을 만들려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욕심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모자라잖아요. 몽땅 가져야 되고 그래야 성공으로 생각하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너나 없이 다 그런 욕심들 우리 속에 다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주 자그맣지만 우리 속 밑으로 들어가면, 마음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나게 큰 욕심들을 다 품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를
할 때에 뭐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얘기로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원숭이랑 개랑 친구로 지냈다 그래요. 개는 물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서도 개가 걸어다니잖아요. 그 개걸음이라 그래서 걸어다닌단 말이죠. 근데 가을철에 원숭이가 개를 찾아왔어요. 이게 자기 집에 손님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원숭이를 좀 대접해 보려고 뭘 할까 하다가 떡을 만들어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급하게 논으로 가가지고 벼를 막 훑어다가 떡을 만들었어요. 기다리는 원숭이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이 개는 떡을 만들어 대접하려고 열심히 그 떡을 만들어 가는데 떡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 욕심이 생깁니다. 이 원숭이가 그래서 얼른 떡을 홀랑 집어들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개가 나무 위로 못 올라가니까 어쩌지 못하고 그냥 원숭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바람이 막 강하게 불어오게 되니까 원숭이가 안 떨어지려고 나무를 붙잡느라고 떡을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이 떡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위에 바닥에서 나무 위만 바라보던 이 개가 떡이 떨어지자마자 얼른 집어들고 자기 집 속으로, 개 집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전세 역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개가 그 굴 속에 들어앉아서 원숭이 놀리면서 떡을 떼어 먹어요. 원숭이가 좁은 구멍 속에 들어앉아 있는 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배는 고파 죽겠으니까 개구멍에다 대고 자기 엉덩이를 대고 아주 독한 똥방귀를 꽝 껐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막 그냥 막 그 개 구멍 속에 퍼지게 되니까 이 개가 화가 나가지고 원숭이의 엉덩이를 지폐로 확 물어 뜯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숭이의 엉덩이에 털이 다 빠져서 빨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원숭이의 엉덩이를 물어뜯은 개는 발에 털이 생겨 털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 차지하는 이런 욕심이 행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욕심이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타락한 본성이라 그 말이죠. 욕심이 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아니,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렸단 말이죠. 이 땅에는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다 집어삼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쫓겨나게 됐잖아요. 이 타락한 인생들은 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이 내 걸 만들려고 살아가는 거죠. 자꾸 속아요. 사탄이 속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발 아래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전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가지면 둘을 가지게 만들고 열을 가지게 계속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보자 그 말이죠. 욕심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시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다 망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 망하고, 그래서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서로 주고받다가 그럼 같이 망신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바카스 상자에 5만 원짜리를 넣게 되면은 뭐 500만 원인가 뭐 된다 그래요. 거기다 돈 주고받고 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잘못 걸려서 망신당하고, 공무원이 뇌문 받아서 부실공사에서 눈 감아줬다가 같이 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요, 높아지려고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내 것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아주 사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잘 만나야, 남자든 여자든 잘 만나야 되는데요, 사악한 여인이 얼굴에 포장을 하고 착하고 순박한 여인으로 다가와서 남편들 2명을 잡아먹었습니다. 여러 곳에 보험을 가입해 놓고요, 보험금 타내려고 남자를 두 남편, 그러니까 첫 남편도 죽이고 고의로 죽이고 두 번째 남편도 고의로 살해를 했어요. 눈을 멀게 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빠랑 어머니까지 살해하려고 그랬다가 발각이 된 거죠. 아니, 미쳤죠. 그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남편 둘을 보내고 엄마랑 오빠까지 보내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걸렸습니다. 욕망 때문에 여러 사람을 잡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치사하고 더럽고 비굴하고 악랄하게 잘 돼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 낳는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도 욕심을 못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욕심 많이 안 부린다 생각해요.
이 정도 욕심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욕심,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잖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 근데 나는 아니다. 어떻게 나는 아닐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재산을 물려받고도 인생을 불행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이 돈만, 물질만 알고 살아간 사람들은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도 물질의 가치밖에 없고요. 이거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평생이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다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몇 해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분이 있어요. 돈 많이 받은 거 아니고요. 4,500만 원. 되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4,500만 원. 별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시골에서 4,500만 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의 경제 구매로 볼 때 뭐 아주 큰 돈은 아니고요. 유산이라고 할 정도도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4,500만 원을 가지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유언했는가? 큰 아들은 전체 금액의 3분의 1을 가지고 작은 아들은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라. 그 돈을 남기면서 그래도 나눠 가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형제들이 그래도 절차를 따라서 형은 조금 더 많이, 동생은 좀 적게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죠.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동생의 지분을 안 줘요. 3분의 1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있어요. 동생이 형 나 좀 줘 그랬어요. 근데 형은 알았어 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루는 거라 그 말이죠. 너무나 안 주니까 이 동생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 돈 줘. 1,500만 원 줘. 아버지 유산 내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줄게. 그러면서 형이 동생을 자기 차에 태우고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경상남도 양산으로 가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게 같이 차를 타고 따라온 동생을 산 쪽에서 그만 살해를 했어요. 그 1,500만 원 안 주겠다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였느냐?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지문으로 그 사람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혹시 시체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지문 감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형입니다. 형이 1,500만 원 달라는 동생의 그 돈을 안 주겠다고 동생을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욕심이 잉태하게 되니까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만들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지구촌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뭐 어떤 때는 뭐 결혼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만들어져서 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드물지만 외국에는 여자들이 결혼하거나 남자들이 결혼하게 될 때 지참금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지참금. 근데 그 지참금이 적게 되면 학대를 받게 돼요. 며느리로 가서도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면 대우를 받는데, 못 가지고 가게 되면은 구박을 받는다는, 시댁에서 구박을 받는다는 거죠. 인도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인권들이 너무나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아주 그냥 물건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래요. 시집을 오긴 왔는데 지참금을 안 가지고 몸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시댁에서 매일 구박하는 거예요. 네 집 구석이 가난해가지고 지참금도 못 가져오고, 계속 구박하는데 돈 좀 어서 갖고 오라고 계속 하는데 가져올 데가 어디가 있나요? 가난한 신부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그 온몸에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자기 신부를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뭐 재벌가들만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란 말이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돈이 많고 적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돈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소유가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가지 못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남보다 가지지 못하고 약하고 병들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쥐고 살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악착같이 악랄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내려놓은 자만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잡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잡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인 거죠.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놓음의 예배자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삽니다라는 그런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억지로 안 되고요. 내가 죽은 자와 같은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려놓게 돼. 이건 뭐 내려놓지 말라도 내려놓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거든요. 그 셋이라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그리고 타락에 쫓겨난 이후에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여기에 에노스란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망을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살아보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갔어요. 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살아가니까 안 죽을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죽어요. 600년 살고 죽고, 700년 살고 죽고, 800년 살고 죽고, 900년 살고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죽는구나. 자기들이 죽는 것을 안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내려놓음을 통해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뼈저리게 알 때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고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좀 진단이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가정에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환자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중환자라도 호흡이 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환자란 말이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호흡이 끊어집니다.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잠깐 아까까지도 해도 분명히 그 사람이었는데 그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 안에 자식이 있을 텐데, 부모가 있을 텐데요. 죽으면, 시체가 되면 같이 자시겠어요? 끌어안고 한 이불에 주무시겠어요? 죽었는데 아프면 옆에서 누워 잘 수 있거든요. 아플 때는, 숨 쉴 때는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죽으면 자시겠어요? 같이? 관에 같이 들어가시겠어요? 죽으면 다시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죽으면 수의를 입힙니다.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모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던 사람도 죽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은 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대단하신가요? 능력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시는가요? 거룩함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헌신을, 충성을?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멋진 말을, 기도를?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으라. 뭘 내려놓아야 되느냐? 나는 더 가져야 되고, 나는 더 있어야 되고, 나는 더 얻어야 되고, 나는 아직도 쌓아야 되고,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지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겁니다. 나는 내려놓을 게 없다라는 그 마음과 삶의 태도를 버리고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려놓아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믿는 것인가? 믿는다는 말은 그냥 수없이 많이 하는데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을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예수께서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구유를 통해 이 땅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당신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일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채우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의 모든 것, 삶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부어주는 재물이 될 때까지 나는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에 태워진 예수님이 대속의 재물이 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 부어주는 재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채워주시고 삶을 채워주시고 사역을 채워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영원롭게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5살, 6살 된 조카를 돌보게 된 이모가 있습니다. 애들 조카를 돌보려니까 이모로서 이제 애들한테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식으로 샌드위치를 좀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준비를 해요. 아직 만들기 전이고 막 만들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애들이 지들끼리 5살, 6살짜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먼저 굽는 거 내가 먹는다고 싸우고, 내가 먹는다. 이모가 굽는 거 이거 내 거야. 아직 만들기도 전이에요. 근데 만들기도 전에 내가 먼저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는 아이들 위해서 뭔가 좀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애들이 서로 자기 싸움을 벌어질 판이거든요. 이모가 아이들한테 좀 양보하고 사랑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얘들아,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라면 너 먼저 먹어라.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자, 그러면 니들 가운데 누가 먼저 양보할래? 그랬더니 6살짜리가요. 5살 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할게. 네가 먼저 예수님 해라. 네가 예수님 해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해라 그 말은 네가 먹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잘됨의 은혜는 빼앗지 않고 내주는 것이고요. 채우지 않고 비우는 것입니다. 불림하지 않고 섬겨주는 것이고요. 막 강요하지 않고 기꺼이 따를 줄 아는 것이고요. 막 빼앗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올려놓지 않고 내려놓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 진짜 잘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내려놓게 되면 조금씩 우리가 갑자기 천사처럼 되지는 못하는데 조금씩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렵죠. 그 아들 네와 사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6살 난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 집 누구 집이야? 목사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이거 할아버지 집이지 그랬어요. 손자가 당돌한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요? 애들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 별말 다 한다 생각해가지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죽어야 이 집이 우리 집 되지 그랬어요. 놀라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이들도요 나름대로 욕심이 있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다 있더라고요.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평생 모자랍니다. 늘 부족합니다. 불평이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행복을 자꾸 날려주는 사람,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 뭔가 너그러운 사람, 좀 친절한 사람, 그리고 한번 보면 또다시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 보게 되면 매력이 있고 이 사람 호감이 가고 참 좋은 사람이야, 편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이런 느낌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내려놓은 분들입니다. 좀 뭔가 예수님을 닮은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분수를 넘지 않은 것. 그래서 염려도 내려놓게 되고 불평과 불안도 내려놓게 되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게 되고 수치도 내려놓게 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인생에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에 오고 가는 길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믿으시면 진짜로 내려놓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찬성이 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리라.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쪼들리고 여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누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원망이 많아지게 되죠. 계속 더 채우려고 했고 나는 아직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나는 아직 가난하고 그러니까 쪼들리고 바쁘고 감사도 감격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고 편안해 주십시오. 내가 다 내려놓게 되면 예수님이 누리시던 그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진짜 행복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면서 내가 잡고 소유하고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평온함을 누리며 살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붙잡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주님 내가 다 내려놓고 나 그냥 주님만 바라볼 테니 주님 나를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오. 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함이, 육체의 회복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내려놓음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부르시며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예배자로서 내려놓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삶이 퍽퍽하고 하나님의 삶이 누가 어려워서 인생이 꼬인 것처럼만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잡으려고 했고 소유하려고 했고 주님 내가 취하려고만 했고 그래서 불안함 속에 살았으며 짜증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으며 주님 내려놓고 편안함 누릴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주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과 인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를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 챙기시는 주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없는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잡으려고 했었고 소유하려고 했었으며 취하려고 했으며 살아갔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살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분주하게 살았고 생각 없이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 내려놓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평안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며 마음속의 상처 아픔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진수로 주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